이제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까지 7편 희망이 뭔지, 희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희망의 법칙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희망이란 뭐냐, 희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함으로, 특히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신과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 왕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허락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서 페르시아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약 1500km가 넘는 그 긴 여행을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방백들이 그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 긴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희망, 예루살렘의 회복, 재건을 이룰 수 있게 이제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그런 영광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직면을 합니다.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그가 그렇게 애타게 소망하던 예루살렘의 재건을 바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지 무려 141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무려 여러분 9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걸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BC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꿈을, 소원을 성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빨리 백성들을 이 능욕으로부터, 수치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이제는 온 열방의 우뚝선, 그래서 열방을 지배하는,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자유, 해방, 영생을 이제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이제 바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등이 이것을 지금 다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뒤에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신과 같은 존재 아닥사스다 왕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등에 업고, 왕의 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을 이제 그 소원, 다시 회복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벽은 도착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3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일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입니까?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12절이죠. 죄송합니다. 12절에 보면 11절 12절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그래서 3일 동안은 그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밤중에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의 최측근들을 데리고 무너진 해파된 성벽을 밤중에 이제 순찰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 일을 행하여. 그러면 여러분 3일 동안의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은 아주 급한 일이고 모두의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어떤 행사도 열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질 않아요. 두문불출하고 그냥 그는 혼자 있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밤중에 최측근들을 데리고 비밀리에 그 무너진 성벽들을 순찰을 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먼 거리이기 때문에 피곤하죠. 그러나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그렇게 갈망하던 이제 그의 소원, 이스라엘의 소원,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이 일에 빨리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부터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약탈당하고 또 계속 능욕과 수치를 당하는 치안부재의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식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총독 취임식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하는 것이 보통 관례예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유대의 총독으로 그 왕의 막강한 힘을 주어서 파송했다라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재건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마음 놓아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 관례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특별히 대제국 페르시아의 건설부 장관을 명해서 이제는 자신의 거처와 성벽을 짓는 모든 이 나무들, 제목들을 다 제공해라, 그런 조서까지 보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얼마든지 우리가 꿈꾸던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 그 방백들, 그 도지사들, 그 총독들에게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을 돕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돕고 협력하라, 그런 조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자유와 해방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광의 그 축복을, 안식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취해야 할 행동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의 종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를 돕는 도비야. 이 사람들이 뭘 했냐?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곳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어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 쌓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의 신앙은 순전한 신앙이 아니다. 거룩한 신앙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참여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 심지어 성벽 쌓는 것을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93년을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성벽 쌓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이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지금 성벽을 쌓는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뭐다?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서 왕을 세우고 반란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허락하면 안 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사실은 이 성벽 쌓는 것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성벽이 또 회파되고 약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능욕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심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을 할 터인데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사마리아 산발랏을 향해서 봐라, 나는 분명히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다. 왕이 그 누구도 이제는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합법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다. 네가 만약에 이것을 방해하면 너는 왕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정도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당하게 산발랏에게 경고를 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 모든 조처들을 취해야 될 상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살림을 주관하는 그 건설부장관 휘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조서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성벽을 쌓을 텐데 여기에 협조하라. 이 모든 준비들을 이제 가자마자 어떻게 보면 휴식을 취한데 바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3일 동안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을 모아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소원,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짜면서 또 실행 방법들을 세워야 마땅한데 이런 일을 3일 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어떤 행사도 열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두문불출했다. 성경은 느헤미야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을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뭡니까?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3일 동안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독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시간을 가지고 사람과 단절을 합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손 모든 것 다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비밀의 시간을 가졌다.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과의 대화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향한 귀도 다 막아버리고 사람들을 향한 눈도 다 막아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행위를 했다. 여러분, 3일간의 비밀, 오늘 제목이 3일의 비밀이지. 여기 놀라운 실제 비밀의 진리가 있는데 3일간의 비밀이 뭐냐? 그가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든 걸 다 넘겨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신은 완전히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기에 3일 동안 올인했다.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 시간 속에 많이 살아요.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에게 하나님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모든 세상과 사람과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은 절대 시간이다. 그러니까 3일간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와 하나님과 절대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눈을 고정시키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열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왕권을 구하고 통치를 구하고 다스림을 구하고.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제 자신은 완전히 종으로 모든 걸 다 넘기고 단 죽은 자로 내려앉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자기의 지식, 경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 시간, 이게 3일간의 비밀의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약의 표현대로,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기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옛사람이 다 죽는 기간. 죄악의 사람, 세상의 욕망에, 그리고 세상 것으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왕이다. 그런 자세,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아담 지향적인 그런 삶을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로 이 시간을 느헤미야는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3일이라는 비밀은 많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독대하면서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나아가서 뭘 구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데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언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이 모든 것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까지. 내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은 인격의 자소예요. 마음은 우리는 모든 마음으로부터 판단하고 생각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발동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은 인격,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완전히 사로잡도록 충만해질 때까지 다른 것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뭘로만?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구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3일간의 비밀이에요. 이제 내 심령,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만. 이제는 내 계획, 내 뜻, 내 야망,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영광이 되올 때까지 내가 지식이 있든 능력이 있든 세상 말로 가방끈이 길든 작든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게 3일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움직였다. 그러기 전에는 그는 손끝 하나 까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든 이제 행동하기에 앞서서 내가 사람들 앞에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직접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시행을 하는데 그 전에 이것이 충만해질 때까지는 그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는 이 찬송이 참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제 새 사람 되어버리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보이지를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협박하고 내 인생을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그런 원수들이 드글거린다 할지라도 또 내 모습이 초라하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다?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계획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이런 절대 시간들을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3일간의 비밀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 내가 이제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사는 동안에 이제 내 시간들, 내 재능들, 내 물질들, 또 내 직업들, 또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완주하고 완수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통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 앞에 세상과 사람과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시간을 갖게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이 시간을 갖기 전에 3일의 이 비밀간에 이 진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 그 나라의 법칙이 뭐냐?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중요한 법칙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죠. 현재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뭘 가르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다. 이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통치,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을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통치 앞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계획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너희는 먼저 제일 최우선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네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네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네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는 결혼의 계획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구하고 그때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 삶에 제일 먼저 추구하고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그 사업이 크든 작든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통치, 그리고 나아가서 뭡니까? 그의 뜻 계획을 구하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근데 뭘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땅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스리는 대신 통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녀야 될,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가장 빛을 발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축복된 그런 존재로 빛이 날 것이다. 근데 그걸 억압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모든 삶의 주체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구하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 실력도 능력도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의 중요한 핵심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서 16장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최우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 하나님 주신 꿈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던 우리 형통한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그 출발선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3일간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3일간의 믿음의 법칙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내 뜻, 내 비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지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모든 것을 더하여 하나님이 다 이제는 그것을 형통케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3일의 비밀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이 믿음의 법칙에 들어갈 때 우리는 뭘 누리게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통이 아니라 형통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걸 거부하면, 이걸 최우선적인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음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불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첫째 아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고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는 건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영원토록 내가 아버지 노릇 왕 노릇 해줘서 너희들이 이제 내 나라 안에서 받은 사명 소명,
그래서 나를 구하고 나의 뜻, 계획을 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 3일의 이 비밀의 법칙 속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이런 너희들 내가 형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죠. 이집트가 방해를 합니다. 나가서 누가 방해합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방해를 해요. 블레셋이 방해하고, 나중에는 아수르가 방해하고, 바벨론이 방해하고, 그리스가 방해하고, 로마가 방해하고. 여러분, 그 세력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세력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세력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에 의해서 쓰시고, 이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여러분,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바벨론이 영원했습니까? 페르시아가 영원했습니까? 한때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여러분, 네헤미야는 이 3일의 비밀, 3일의 법칙,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3일간의 하나님과 독대하고 절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 통치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그래서 그가 그 마음속에 충만해질 때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이제는 모든 인격을,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을, 행동 자체를 완전히 지배할 정도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몰두하고 뜻을 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주셨잖아요. 충만할 때까지.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를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발락 그리고 그 많은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이후의 역사들 보십시오. 얼마나 방해를 하고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온갖 술수를 다 본. 근데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이뤄내잖아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의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새로운 계획에 직면하고 어떤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여러분, 아침에 이제는 새로운 하루를 열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언제까지?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내 사고를,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행동을 완전히 지배할 수,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담대하게 이제 그 모든 사명,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구하는 것이 희망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참 모습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희망을 이루기 위해, 형통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학교에, 직장에 가는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행동부터 여러분 하시냐 그 말이에요. 한 달을 시작할 때 월삭 처음에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결혼을, 우리 성민이 결혼해야죠. 지원이도 결혼. 우리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앞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취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앞서서 그것은 뭐냐면 3일의 비밀, 그 믿음의 법칙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내 지혜, 내 능력, 세상에 아작사스다 왕의 그 백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망합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3일의 법칙, 3일의 비밀, 3일의 이 믿음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 법칙은 생명이요 축복이요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언제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그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시간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 3일의 비밀 속에, 이 법칙 속에 우리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여러분 충만해질 때까지 뭐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기 전에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하든 새로운 일을 하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새로운 이제 세계, 새로운 미래에 도전을 하든, 이것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그 인생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진 것처럼 형통의 인생으로, 형통의 인생, 하나님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형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 3일의 비밀의 법칙 속에서, 이 믿음의 법칙 속에서 오늘부터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빽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 물질이 있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충만해지기까지는, 차고 넘치기지기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지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이 3일간의 비밀의 원칙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춤으로 형통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